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참 많이 고민한 시간 좀 가졌어요. I'm going to try to explain in English as much as possible. Don't count on this, okay? 여정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어요. So I'm going to just talk about the journey. That's our title of the message today. So, before we start to talk about the journey, I'd like to talk about Asbury revival event. So, 아즈부리 다 아시죠? 아즈부리. 너무 지금까지도 계속 유명하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혹시 아즈부리 예배 상황 실황이나 그 리코딩 된 거 보신 분 계세요? 몇 번 보셨죠? 혹시 그 설교를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 붐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설교. 전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너무 이렇게 식상한 설교인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제가 한글 자막을 보니까 이렇게 약간 껄끄러워요 번역 자체가. 그래서 영어로 직접 들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설교야? 30대 중후반의 젊은 형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깊이가 없고 상당히 흔히 하는 설교의 내용을 계속 하더라고요. 자, 제가 뭐 잘났다라는 게 아니고 저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근데 이 형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영어로 하면 이거였어요. Holy Spirit, come in this place. I want you to do whatever you want.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아무거나 하십시오. 20분의 설교를 하는 동안 이 사람이 이걸 10번 이상을 얘기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I've been preaching on this same sermon, same series for the past 4 weeks. 지난 4주 동안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he was talking about the father love, love of father. 그러니까 father heart of God and love of God.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4주 동안요. 동일한 주제로 4주 동안 계속해서 같은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행하십시오. 그 단 한 가지였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처소를 떠나지 맙시다. 끝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였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부흥이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부흥은 교회의 행사나 이벤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설교의 내용은 사실 그다지 깊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저 또한 설교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근데 깊은 내용은 아닌데 뭐가 놀라웠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럴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뭘 원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에서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시죠? 그래서 온누리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그런 많은 큰 교회들이 그것으로 인해 정말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이적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나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사람이 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벤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사역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It's not because I'm a pastor or minister or a missionary. We, as a Christian, we have to desire for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Tha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things in our life.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굳이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은 여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 한 자리에서 가만히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그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사람도 침대 한쪽 구석에서 반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There's nobody who can actually stay in the bed all day without even moving an inch. They can actually move from one side to the other side in the bed even, right?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한 명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A에서 B로 갈 때 직선으로 가기도 하지만 정말 돌아가기도 해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도 한 주면 가겠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 갔다 오니까 걸어가도 한 주면 가요. 천천히 가도 2주면 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 몇 년을 갔어요? 40년을 갔어요. 40년을. 얼마나 많이 가봤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정입니다, 여러분. 여정이에요. 자, 최근에 제가 접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 사서 보지 마십시오. 이 책은 사서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바타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한 형제가 남자죠. 한 남자가 밤에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자, 제가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근데 네티즌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제가 다 할게요. 2박 3일 동안 자지 않고 여행을 떠나요. 자,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차를 타고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네티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요. 자, 거기서 전라도까지 가세요. 근데 가는데 어디 휴게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휴게소에서는 핫바를 사먹고 두 번째 휴게소에서는 오뎅을 사서 먹으세요. 그러면 막 가다가 첫 번째 휴게소에서 핫바 사먹고 또 좀 쉬었다가 막 가서 두 번째 휴게소에서 뭘 사 먹어요? 오뎅을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10시까지 도착을 그럼 도착하기 위해서 막 가요? 가서 도착하고 어디 식당으로 가세요? 식당 가서 무엇을 사서 드십시오. 그럼 막 해요. 그걸 2박 3일을 하는 책이에요. 하루는 너무 한날 저녁에 너무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그렇게 글을 올렸다가 이 책이 대박이 났습니다. 엄청 팔렸어요. 자, 보이시죠? 누적 조회수 727,957 한글로는 몇이죠 이게? 네? 72만? 72만, 거의 73만 명이 이걸 조회를 했어요. 이걸. 그리고 누적 댓글 수만 23,800개 한글이 어렵습니다. 23,80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 기사를 뭐 했습니까? 그냥 책으로 냈어요. 그랬더니 책이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날 저녁에 할 게 없어서 한 행동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됐다? 부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자, 밤에 할 거 없으신 분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자, 이 사람이 했던 건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 치즈의 뜻대로. 내 치즈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나요? 내 치즈의 뜻이 아니라 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주님의 뜻대로. 그렇죠? 내 주님의 뜻대로. 근데 자, 그러면서 제가 항상 상당히 힘든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누가 이래요? 누가 이래요? 1 더하기 1은 뭐다? 1 더하기 1이 뭐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2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2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누가 2라고 정의했어요? 만약에 1 더하기 1을 보고 이건 11이잖아. 왜 이게 2야? 하면은 만약에 최초로 1 더하기 1을 갖다가 2라고 표현하지 않고 11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걸 11로 우리는 학습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언제 만드셨어요? 첫날 만드셨나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죠. 언제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그죠? 제일 마지막 날 만드셨는데 왜 제일 마지막 날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생물들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그 생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주도하에 행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딘가로부터 뭐가 받고 있었어요?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내가 어딘가로부터. 그죠? 태어났는데 제 사자가 놀고 있어. 아, 사자는 그냥 노는 동물이구나. 딱 나타났는데 제 과일이 있어. 아,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구나. 이미 우리는 주어진 것으로 학습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그 주어진 파운데이션 안에서 뭐가 개발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지 능력이 개발되고 향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 내 뜻이 내 뜻대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쉽게 말하면 누구의 뜻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정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통해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됩니까?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they fail. If they don't have any goal and specific purpose in their life, they most likely will fail. 이 대부분적으로 많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Christianity, non-Christian, that's the basic knowledge and foundation of human life.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삶의 형태고 그 기초예요. 그죠?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한 가지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In this moment, I'd like to take a look at John chapter 13.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잠깐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7절 말씀 보면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뭘 할까?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잘 아는 얘기죠. When Jesus was trying to wash the disciples' feet, what did Peter say to Jesus?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아니, 왕이 되실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발을 씻겨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발 말고 나 다 씻겨주세요. 그래서 다 씻겨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미 깨끗하니까 다 씻길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근데 왜 베드로가 굳이 다 씻겨달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안 씻어줘도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베드로 사람이에요. 성자 아닙니다. 참고로.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속에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를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일이 진행되고 나더니 갑자기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은 30냥이 큰 돈이거든요. 근데 유다는 은 30을 본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핍박받고 왕으로 등극을 안 하니까 유다는 뭘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뭘 선택한 겁니까? 진로를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면 유대인 회당에서 좀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등극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그럽니다. 내가 너희한테 세 계명 주노라. 너희는 서로 뭐예요? 뭐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먼저 한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제자인 줄 알아요. 너무 웃긴 코멘트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나의 제자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36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만합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하냐면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갔다 왔는데 유대인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이 저에게 한 가지 물었어요. What do you think that Jewish people are really good at? 그러니까 유대인이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일 것 같으냐라고 물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맨날 회당에서 성경을 보셔요. 진짜. 저희는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 읽고 논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이블 스터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틀렸대요. 뭐냐고. 싸우는 거 제일 잘하네요. 맨날 싸운대요. 맨날. 유대인들이 맨날 싸운대요, 여러분. 그리고 맨날 파문가르고 파짓기 한다고. 그래서 맨날 싸운다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에 가깝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잘 싸우거든요. 싸우는 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당지는 건 좋아하고. 이 성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왜 굳이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하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는 한 자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 발을 씻깁니까? 나는 예수님 바로 옆자리 앉아서 보자 할 겁니다. 그런데 너 나 발 안 씻어주면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다 씻겨줘야죠. 그래 내가 옆자리에 앉기를 한 거예요. 유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이미 머리를 써서 빨리 팔아서 내가 유대인 가운데 한 자리를 해먹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맨날 싸우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네가 맨날 싸우면 세상과 네가 다른 게 뭐가 있냐. 네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도 너희가 나의 제자인 걸 알겠다. 세상이 싸우지 않는 것 하나만. 그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하게 인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예수님 이렇게 제자처럼 계속해서 싸워요. 첫 번째 문제에 뭐라고 하면 Trust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는가? Trust,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타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타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로 한 세 가지 정도 성경에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without blemish, 순결한, 흠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타밈하면 두 번째는 wholehearted, 내 마음 전심을 다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이에요. 그리고 또는 의롭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누구에게 그럼 이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노아, 데이비드, 킹 데이비드, 에이브라함, 조브. 우리는 구약이 없었으니까 아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우리는. 자, 노아가 정말 흠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흠이 없어요? 노아의 얘기는 우리가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단편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방주를 짓고, 그죠? 40일 주야를 비 속에서 다 지내고, 방주가 딱 내렸는데, 제일 첫 번째 거둔 소작물은 뭐 합니까, 그 사람? 진탕 마셔요. 진탕 마시고, 완전히 생각이 전혀 안 날 때까지 그냥 마시고, 홀랑 옷을 벗고 그냥 잡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노아가.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다윗 왕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 왕. 자, 다윗이 정말 좋은 많은 것들 했죠, 그죠? 근데 다윗은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간을 덮기 위해서 뭘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습니까? 부인을 파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집사람은 두 번이나 팔았더라고. 와, 그럼 저는 상당히 위로를 받고 살아가요. 야, 난 아직 한 번도 안 팔았으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좋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윗 왕을 봐도 제가 위로를 받아요. 야, 나는 강간이나 살인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좀 더 이상은 낫구나.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I'm a righteous person in front,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도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아무도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욥은 그랬거든요.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 욥이 하나님 혼났잖아요. 네가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하면서 한국 발음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이 카메라를 보시면 초점 맞춘 것은 너무 선명해요. 잘 보실지 모르겠죠. 근데 다른 부분은 뭐 합니까? blur,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춘다고 해서 주변의 상황이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갖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보이긴 하는데 흐릿하게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면 내가 거기에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게 돼요. 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그냥 걸어가기 때문이죠. 탐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picture word, 그림을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한 방향을 향해서 막 걸어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럼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해서 나 더 이상 못 걸어가 하고 주저앉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방향을 향해서 또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 그걸 보고 탐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언급해진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인물들 다 실수하고 죄도 짓고 나쁜 행동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탐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나 그 탐임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탐임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뒷구절은 뭐가 나왔냐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뭐예요?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함 가운데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게 조금 더 쉽죠? 내가 힘들고 지치면 뭘 하게 됩니까? 사람에게 기대게 돼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own understanding, 너의 스스로의 한국어로는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기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명철은 어디서 보는 겁니까? 어디서 보나요? 우리의 명철들은 이런 곳에서 봅니다.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friends, 친구들에 대해서 family members, 가족,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냥 이런 상황 가운데 생각해낸 것들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명철이 와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가지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의지하라.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한국어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범사에 항상 in all your ways 모든 일 가운데 그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하면 submit to him 뭐예요? submit to him.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바꾸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Submit to you. 내가 계획은 있지만 당신에게 드립니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에게 드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저는 사실 필리핀 가기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왜 내가 필리핀에 가야 되지? 갈 데도 많은데. 저는 인도를 더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인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60이 되기 전에 필리핀 사역이 다 성장을 해서 자립이 되어지면 저는 인도를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또다시.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인도를 안 보내시죠. 그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손을 열고 내 계획들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기 시작하냐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가 아니라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용기 있으세요? 쉽지 않죠. 계획이 있으면 내가 잡고 싶잖아요. I want to be in my control. 내가 뭔가를 주도해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가지시도록. 뭐예요? 계획을 짜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오픈 핸드, 손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손을 열고. 잠언에 동일한 말씀 나오죠. 사람은 계획은 누가 할지라도 사람이 할지라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계획과 상관없이 다르게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손을 열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He will make your way or make your path straight. 그러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가 좀 달라가지고 더 외우기 힘든 것 같아요.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guide, he will guide your path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하나님이 너의 길을 뭐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straight, 올바르게 바르게 길을 내어 주실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두 가지가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죠? 왜? 하나는 지도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하는 길을 내주신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틀려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이던스는 내가 가이던스 받아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다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비행기가 지금 약간 이상해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화요일에 들어가는 게 가족들과 저랑 따로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들 다 정리를 해서 강아지도 다 비행기 탈 수 있게 다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가 강아지를 못 데리고 타는 거예요. 갑자기 어저께. 아니 2, 3일 하면 뭐 이게 무슨 공연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막 난리를 쳤습니다. 막 이거 알아보고 하는데 그래서 가족은 따라가고 저는 또 따로 강아지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가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일 처리를 하면 이렇게 막 미리 다 해놓고 정리를 막 이게 계획대로 잘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틀어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전화하고 캐나다에 전화해서 뭐 하고 여기 한국에 전화하고 난리를 쳤는데 오늘 아침에 딱 주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어로 expect an unexpected thing. 기대하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내가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예요. 내가 내 길과 내 계획을 기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5가지가 필요해요. Dwell in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명철을 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be in prayer.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예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차 타고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것 중에 뜨개질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뜨개질 하면서 집사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만들어준 그 담요가 있어요. 애들을 위해서. 애들이 그 담요는 뭐라고 부르냐면 Mommy's Prayer Blanket.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 담요라고 불러요. 왜? 기도하면서 뜨개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죽어야지. 기도 안 하면. 그죠? 호흡이라며.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listening to God.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번째는 wise counsel. 지혜로운 사람을 주변에 두셔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있는 자들의 흰머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색을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혜롭게 보이려고 합니다. 흰머리가 왜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냥 염색 싫어서 안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흰머리가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나이로 먹어서? 꼰대라서?
네, 꼰대 얘기도 사실 제가 할 게 참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힘을 위해서 왜 지혜냐면 그 사람이 싫던 좋던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여러분. 잘한 것, 못한 것, 실패한 것, 성공한 것. 그죠? 그렇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내가 싫던 좋던 다 경험합니다. 내가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만큼의 경험을 하고 80대 되신 분은 80대 중반만큼의 80대만큼의 삶의 경험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져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나에게 상담가로 두어야 돼요, 내 인생에. 또래 친구하고 말하기는 편하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삶 안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일밖에 생길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faith community, 믿음의 공동체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10대 친구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 하나. 20대 친구들은 조금 덜한데 10대 친구들 많이 하더라고요. 옆에 앉아서 텍스트 보내면 문자 보내요. 그죠? 친구들 옆에 앉아서 막 문자 보내요. 그럼 뭐하니? 대화하는데요? 누구랑? 얘랑. 왜 말로는 하지 왜? 우리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뭐야? 그건 문자고요. 그럼 이거는 대화.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도 옆에 있으면 공동체인 거야. 그러면 대화한 거야, conversation이야. 떨어져 있으면 그냥 문자예요. 그냥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 거야. 이들도 여전히 공동체 안에 속하는데 다른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와 틀린. 그렇지만 여전히 공동체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동안 뭐가 정말 필요한 겁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라면 우리는 죽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를 믿는 거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계속해서 모이고 뭉쳐서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공동체로서 와이즈 카운슬, 정말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카운슬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구할 때 뭐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돼요? 이게 주 건물 지을 때 주죠. 이 주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중심을 잡아주고 이 벽이 올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이것과 일직선이 안 되면 벽이 뭐가 된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그 프론 라인이 되어져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셔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을 치우쳐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정말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정말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이런 삶을 살 때 구원 라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 뭡니까? 이 땅에 잠시 여행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네티즌의 말을 듣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게 흑백의 원리가 아니라 선택의 원리예요. 네티즌의 뜻대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든지. 세상에서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가 틀리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잘 모를 때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고 파고들어요.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는 사업이 공부가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으라고 봐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한 달, 두 달 해서 안 들어주시니까 뭐 합니까? 포기해요.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실 때까지 해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모르겠대요.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게 있으면 죽으라고 공부해서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3장 5절 6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걸 다하여 주 하나님 신뢰하고 세상이 나에게 준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그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민, 기억하시죠?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그 표대를 향해 계속 걸어가는 걸 타민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결함과 내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따라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을 의존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교육에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경험에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지식,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스스로 생각해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 저희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합니다. 그 세 번째는 다음 세대가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을 완전히 의존하며 사는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표본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표본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내가 그런 삶을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반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별 말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저는 부모님이 너무, 제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이세요. 제가 아프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근데 집에 오시면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일을 하고 돈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세상에서 세상인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중적인 걸 알았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쭉 계속해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근데 내가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가 내 자녀에게 그 삶을 격려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에 내 자녀가 어떤 길로 빠집니까? 제가 걸어갔던 길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바꾸시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고 최선만 다해주면 나는 행복해. 그게 끝이에요. 절대 성적까지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 첫째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맨날 공부하라고 안 하고 점수 신경 안 쓰니까 괜히 나 스스로 신경을 더 쓰게 돼. 그래서 나는 점수가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 애들한테 한국어 공부하라고 뭐라 안 하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아빠 그런 말 안 해도 난 더 하고 싶어. 근데 하는데 난 최선을 다하고 싶어. 왜? 그게 성경적인 근거니까. 저는 속마음으로 저는 애들이 특정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네가 있지만 그리고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온 계획이 있어. 나만의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너를 향한 계획은 둘째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먼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난 네가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 번째 기도는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말은 결국엔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의 표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데 주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탐임으로 부르셨는데 주님의 표들을 향해 끝까지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오늘의 우리의 부모 세대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 또한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이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과 명철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습니다.